송구영신 예배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는데 자정에 카운트다운 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11시쯤에 시작해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송구 예배 드리고 또 여기 이제 앉아서 카운트다운 하고 12시 땡 되면 다시 땡 해서 이제 다시 영신 예배를 연속해서 2번 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이고 밤에 그 오밤중에 그 뭐 하는 짓이고 그래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없애고 신년 예배 요일이 관계없이 무조건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유인고하니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나니 정초부터 늦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새해를 맞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늦잠 자는 일이 돼버리니까 이것도 좀 모양이 좀 그렇다 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하지 않고 신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또 절충안이 또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저녁 답에 드리는 교회예요. 오시기 좋은 한 8시쯤에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도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1시 반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요때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애기 엄마 아빠들은 좀 힘든 시간이긴 한데 애들은 좋아합니다. 이 시간 참 좋아합니다. 깨어있는 것. 송구 영신 예배 맞아가지고요, 올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고 진단하고 또 내년 한 해를 계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지겹도록 들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3가지, 한 4가지 정도 가슴속에 한번 잘 담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흥행한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걸 보면은 참 주인공은요 이게 참 모질이라 싶을 정도로 착합니다. 어째 저렇게 등신같이 착하기만 할꼬. 그럼 주인공은 특징은 좀 그래요. 그래도 한결같이 꿋꿋하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더 잘 됩니다. 주인공은 이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 옆에는요 주인공급 되는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연이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이 조연이 사실은 악역인 겁니다. 악역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조연 친구를 주인공을 돕는 정말 헌신적으로 돕는 역할처럼 나오는데 점점점 이렇게 1편, 2편, 3편 잠에 쫙 지나가다 보면 이 조연이 사실 어떤 존재예요? 악역인 거예요. 이거 참 말도 못할 만큼 악역인 거예요. 주인공의 절친이었는데 알고 보니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존재. 이런 반전이 있어야 또 그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연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리부동 이렇게 부르죠. 무슨 뜻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인물이 있어야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소설이 됐든 그래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주인공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누굽니까? 누굴까요? 이 사람이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 누군지 짐작되십니까? 다윗이죠. 다윗. 오늘 우리가 한 줄 읽었습니다. 한 절, 딱 한 절. 딱 한 절 본문 속에서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봉덕교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만한 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이 다 보이셔야 됩니다. 한 줄로 요약된 다윗의 인생을 한번 다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또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행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인데, 제가 가끔씩 그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단어를 이렇게 그 말 그대로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 책에다 하나 적어두세요. 이게 중요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행적이라는 말은 다윗의 말과 행동이겠죠. 또 그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이 행적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의 행적인 겁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그 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정리되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극 보시면은 그 왕 옆에 좌우에서 열심히 붓으로 막 종일 붓으로 적는 사람 있죠. 이 사관이거든요. 사관. 이 사관에 적는 글을 이제 사초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요, 왕도 못 고칩니다. 왕도 사관에 기록한 내용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걸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실록에 좋은 내용만 들어가겠죠. 왕이 그 편전에서 행동, 말들 사관이 그대로 적거든요. 그대로. 왕도 그거 못 고칩니다. 그거 고쳤다가 아마 조선 왕조 초기에 경을 쳤죠. 그거 한번 고쳤다가 김일손 이야기죠. 다윗의 행적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 그러면 선지자, 선견자들의 글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삶은 그럼 어땠을까? 열왕기상 15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다윗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공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공정하게. 열왕기가 기록한 다윗의 삶은 먼저 뭐부터 등장하죠? 다윗의 허물, 다윗의 죄부터 기록을 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그 삶에도 범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이어서 기록하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는 범죄했을 때나 형통했을 때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바도 없다. 역사가 기록하는 다윗에 대한 행적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결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평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평생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 한결같이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또 시작해야 하는 지금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봉덕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의 다짐이 이와 같기를 기대합니다. 한결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흘러왔던지 여러분 그건 관계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연수가 80이 되었든 90이 되었든 이제 겨우 10달밖에 못 살았든 그거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 신자는 한결같아야 돼요. 맞죠? 한결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생을 오래 산 사람하고 인생을 짧게 산 사람하고 한결같기가 유리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그렇겠죠. 짧게 산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길게 산 사람은 이거 참 보통 곤욕이 아닙니다.
지나온 삶을 이거 어떻게 리페어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어렵거든요. 한결같아야 된다. 자, 물론 좋은 쪽으로 한결같아야 되겠죠? 그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 말씀을 어김이 없어야 한다.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해져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서 참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 참 믿음을 가진 신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봉도의 가족들 모두가 참 믿음으로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다윗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 말씀을 어김이 없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려면 이제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다가와야 되겠죠. 이제 그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한결같은 신실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송구영신을 맞이한 우리에게 어떤 다짐과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 주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다짐이 있어야 되고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잘 발전될 수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발전이 아닌 형태로 한 해를 살아왔다면 빨리 돌아가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죠. 먼저 우리에게 어떤 기본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첫 번째 기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시간, 정해진 그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들과 말씀과 찬송 앞에 나오는 시간, 그 예배죠. 출근길에 잠시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리는 그 짧은 말씀의 묵상, 그 예배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을 감당하면서 집을 청소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여러분 각각의 곳곳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시간.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누가 말씀을 전할 것이며 누가 기도할 것이며 그 순서 정하고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예배라면 자,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오죠. 그 예배의 순간에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의 순간에 내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출근길에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묵상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 줄 두 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는 것, 아이를 케어하면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는 이 핏덩어리를 케어하면서 내 말도 못 알아듣겠지만은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예배의 순간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중요한 질문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한번 삼아 보십시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인정돼야 돼요.
그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것이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셈.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여드리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작은 몸짓과 들릴 듯 말 듯 그 읊조림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이 순전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다. 이 정도는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심사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의미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이 소통이 바로 우리에게는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그 대화가 우리에게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숨 쉬는 거라고요. 숨 쉬는 거. 그래서 종교 활동이 되어 있는 기도, 때와 장소와 시간,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기도보다 기도의 본질적인 신앙의 측면, 기도는 우리 신자들의 일상적인 호흡이다.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걸 거꾸로 바꾸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호흡이 멈추면 죽죠. 그러니 기도는 어떤 정한 때, 정한 장소, 얼마만큼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일상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우리의 일상적인 호흡이 되면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기 산에 소나무 몇 그루 뽑은 사람만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소나무 하나도 안 뽑아도 얼마든지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근본적인 이 의미를 회복하는 사람, 일상적인 호흡이 되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 묻고 대답하는 이와 같은 일상, 이와 같은 대화의 일상, 호흡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의심하겠습니까? 확신하겠습니까? 분명하죠. 의심치 않게 되죠. 견고해지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기본이에요. 기도를 회복하는 것.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궁극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때때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신방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를 그 이력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굉장히 상당수 많은 분들이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데 성경은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죠, 그죠? 교회 출석을 안 하는데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런데 중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출석 안 할 때도 제 가방에는 항상 성경책이 들어 있었어요. 아침에 학교 가면 먼저 성경 읽고 교회도 안 나가는 놈이 나갔다가 이제 옆길로 빠진 탕자가. 그래도 아침에 성경 읽고 그냥 해요. 이 과정 이거 웃기거든요. 옆에서 너 교회 나가니? 교회 안 나가. 근데 얘가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게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이런 상황들, 이런 역사를 히스토리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놓치지 않고 계셨던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삶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밥에 그 나물 같죠?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맞는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다 생각이 되시면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건 여러분 그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해석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 결과가 슬픔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기쁨이든 행복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부대끼는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이 많다고요. 여러분의 삶은, 올 한 해의 삶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셨습니까? 우리 봉덕교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가정예배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많이 확장돼서 특히 젊은 부부들의 가정에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예배, 그리고 태중의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와 함께하는 예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예배가 확대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는 보루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영혼의 습관, 어떤 세상의 고단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아침과 저녁에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믿음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존재하든지 아니면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의 교회로 존재하든지 그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존재하든지 관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의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증거,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의 말씀, 이 지상 명령은 일부 예수쟁이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하기가 마음이 막 부대끼십니까? 다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뜻이 아니라고요. 예수쟁이가 됐다라는 말은,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은, 이거 조금 더 좀 포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알곡과 가라지가 다 함께 있지만 그냥 좋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전도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생각을 저기 멀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다가 숨겨놓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서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대위임령의 의미예요.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전도의 현장에 내가 가서 동참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 묶여버리면 이 사명이 우리에게서 점점 자꾸 밀어내고 싶은 사명이 됩니다. 밀어내고 싶은 사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전도 북팔 훈련 받을 때 제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그 젊은 무당이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앞에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제가 아이고 맙소사,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어째야 되는 거 깜깜했다고요. 이런 일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열정이 회복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열길로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고 말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어떤 형태로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삶의 체계로서의 복음 증거,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삶의 체계가,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특별한 일이 되어서 안 되고 삶의 체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말로 가르쳐서 전수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수된다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 책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아요. 말로 가르치는 거 안 남아요. 정확하고 정직한 언행,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한결같음, 그런 악역을 맡은 조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드라마는 그런 조연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만은 우리 삶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흔적,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가 꿈꾸었던 순전한 믿음의 삶이에요. 모쪼록 2026년에도 이 소중한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걸음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신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이거 어디를 기억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어느 타이밍을 내가 기억해야 내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인지 아마 그 구분이 잘 안 되실 겁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죠? 근데 저처럼 한번 심하게 탕자 생활을 해본 사람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기억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의 처음이 달라요. 저처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또 다시 믿은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이미 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유아 세례라는 걸 받았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애당초 안 믿다가 예수를 영접한 경우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처음은 다양해요. 더군다나 그때와 지금과는 많은 부분에서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환경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처음은, 시작은 다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중요하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처음에 그 순전했던 믿음으로 돌아가려는 수고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때가 묻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때가 묻었기 때문이에요. 몸의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 우리에게 참 큰 어려움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예방접종하는 이유도 그 이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몸의 질병 그것밖에 없을까요? 몸의 질병은 아무리 중한 병이 걸려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병이 들면 조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신자예요. 신자. 제가 신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위대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좋은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것, 가장 좋은 것, 위대한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자라고요. 위대한 건 놔두고 다른 것 쫓으면 신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위대한 것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처음 믿음과 달리 느슨해진 우리의 영성은 이 신앙, 이 구원, 이 믿음의 위대함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냐. 한 해 동안의 삶을 마무리 짓고 어느새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대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한 해의 삶을 잘 지켜왔는지, 아니면 어느새 느슨해져서 위대함이 아닌 좋은 것을 취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오늘 기도하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무슨 뜻인지 납득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글은요, 이 문장은요, 2005년에 출판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진짜 초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짐 콜린스라고 하는 그 사업가가, 기업가가 쓴 책입니다. 그 베스트셀러 그 경영학 책이죠. 아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는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충분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Good Great라고 하는 책이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 제목이거든요. 그 책을 딱 펼치면 제일 첫 문장 요겁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좋은 것은 위대해지는,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것은 뭡니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위대한 것을 택하지 않고 뭘 택합니까? 자꾸 좋은 걸 택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더 유익한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우리 모두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좋은 것이 아닌 위대한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